오늘은 엘리사 두 번째 시간, 새 출발, 새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엘리사가 그 동네의 물을 고쳐준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장소가 베델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하고 곰을 불러서 42명이나 되는 목숨을 위협한 것입니다. 이건 언뜻 보기에도 너무 섬뜩한 사건이고 이야기죠. 이 두 사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가 된 후에 행한 공식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첫째 사건은 그런데도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반 상식선에서 끔찍한 이 두 번째 사건은 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 증명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았고 그 받아들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역시나 요단 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갈라진 강 사이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 위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미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공식적인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의 이 사역적인 계승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그것을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은 여리고 물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물이 좋지 않아 그 성 안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실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어떤 생활고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삶 전체가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물을 치유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리고 성을 치유한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성읍 가운데 하나죠.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대략 8km 정도, 그리고 이 사해에서 북쪽으로 대략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그런 성입니다. 가장 오래된,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작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뭔가 낮은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그 주변에 매우 건조 기후 속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근처에 곳곳에 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샘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성 안에 풍부한 그런 물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그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올리브라든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렌지를 비롯한 많은 농산물을 산출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리고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했었던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 안의 물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성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물의 고통에 대하여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를 맡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도움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에 있는데,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쁜 그 수질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를 이렇게 조금 그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당대의 어떤 지질학적 문제 때문에 방사능의 어떤 그 독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거야 뭐 모를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빠진 그 수질 때문에 농작물들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밀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죽음의 그 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물을 이제 생명의 물로 바꾸어야 하는 그 도전 앞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사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도전은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 마라의 스물에서 당했던 그 모세가 당했던 그 도전을 연상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사역으로 행하셨던 그 물 기적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 사건을 또한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먼저 새 그릇을 가져오게 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게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물을 고치면서 소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소금은 구약에서 이 언약적 배경 안에서 정결 의식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데 소금을 치랍니다. 뭐 간이 없어서 소금을 치라는 것도 아니겠죠. 이 소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지는 예물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금, 심지어 언약의 소금이라고까지 표현한 이 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결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리고 성 안에 물이 나빠진 것을 고치는 것에서 소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금이 무슨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 물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서 이 죽음의 물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정결한 그 소금을 넣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성에 지금 이 나빠져 있는 수질 문제, 그것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한 것, 이것은 그냥 자연 어떤 생태계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여리고성 안에 어떠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이루어졌고 율법,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는 소금을 넣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무엇이 해결해야 됐던 것입니까?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을 상징하는 소금을 넣어서 그 사건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 소금,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으로 갑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져 넣습니다. 중요한 건 근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자잘한 문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으로 찾아가서 근원의 뿌리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있는 문제의 물 근원으로 찾아가서 소금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죠.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어떤 특정한 교회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가지들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는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을 던진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정결함의 회복이, 거룩함의 회복이 벌어져야 된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회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런저런 행동들 잠깐 바꿨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 잠깐 돌이켰다라고 해서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근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물 고침 이 기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물이 좋아진 여리고 백성들은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 사람들과 같이 기쁨을 찾게 됩니다. 물이 고쳐져서 저들의 우울한 표정들이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가시고 생명의 빛으로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놓쳐져 버렸던, 잃어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를 나온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벌어집니다. 그때 길에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뭘 하죠?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열받죠. 그러나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이때 이제 저주하니까 암곰이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42명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는데 저도 수컷 곰보다 암컷 곰이 더 사납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준비된 이 곰 두 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이나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42명이 찢김을 당합니다. 여기서 찢었다라고 하는 이 말, 성경에 찢었다라고 하는 이 말로는 사실 요거로만 봐서는 이 애들이 다 죽었나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치명상을 입힌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게 엘리사가 이게 뭔가 정신분열증이 있나? 갑자기 앞에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이렇게 행하고, 갑자기 베델로 와서는 이게 난데없이 갑자기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42명이나 죽여버린다고? 이게 무슨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뭔가.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들여다보면 엘리사가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공된 사건의 이 정보만 가지고는 엘리사는 아무리 봐도 너무 과격하고 아무리 봐도 너무 무자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억울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게 그 좁은 나이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좀 넓은 범위의 나이대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유아 아이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넓게는 결혼 전의 청년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의 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지금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강 딱 봤을 때는, 저도 이걸 성경을 늘 볼 때 한 초등학생 아이들 정도라고 그렇게 대략 짐작을 했는데, 사실 그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사건의 정황상 사춘기도 지나 이제 어떤 본인의 사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나름대로 정립된 그런 청년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건 그냥 단순한 놀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그냥 놀림의 어떤 수준을 넘어간 또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배후에는 당시의 만연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온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베델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그것을 설치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든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의 역할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엘리사를 만난 이 일단의 무리들, 이 수십 명의 이 아이들은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엘리사에게 뭔가 깊은 적개심을 품고 조직적으로 그 엘리사를 대적하기 위해 함께 뭉쳐가지고 성 밖으로 나와서 엘리야를 공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지만, 사실 이면적으로는, 속으로는 무엇이냐면 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찢었다라고 하는 이 찢었다라고 하는 해당하는 이 동사는 열왕기에서 대체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맥락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델의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이 응징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를 멸시하는 자들이 당하게 된 심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인간들,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이 인간들은 아마 그 동네에서 유명한 패거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워낙에 사고치고 다니던 애들이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유명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 동네로 들어오니까 뭉쳐가지고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엘리사도 그들의 소문에 대해 아마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상 두 번째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는 듯한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진짜 엘리사가 대머리였는지 안 대머리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대머리라고 놀리는 이 아이들의 이 놀림에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이 아이들이 올라가라고 한 것은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베델의 산당으로 올라가서 너도 우상이나 섬겨라 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하늘로 올라간 그의 그 선배인 그 엘리야, 그의 스승인 그 엘리야처럼 넌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도 그냥 빨리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엘리사를 공격한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언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한 이들이 암콤에 찢겨 죽게 된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대적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의 건의를 무시하고 조롱한 자들에 대한 그의 신적 권위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뒤에 그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엘리사, 그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나타내십니다.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나빠져서 성 안의 모든 것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피폐해져가고 있는 그때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 물을 고쳐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생명의 활기를 되찾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활기를 되찾게 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 사건은 정반대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같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시나 죽음의 통제자이기도 하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죽음을 주관하심은 생명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하죠. 생명으로의 초청이기도 하죠. 죽음으로 심판하심으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손에는 죽음이, 한 손에는 생명이 들려져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그 시작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이 엘리야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 두 선지자에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보였고, 또 한 번으로는 좀 뭔가 연속되지 않는 좀 뭔가 차이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엘리사는 느낌적으로 뭔가 부성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인 어떤 사역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모성적인, 좀 여성적인 사역을 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일을 진취적으로 해나가고, 그 대상이 나라고 왕이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와 싸우고 왕과 싸우고 막 선지자 수백 명과 싸우고, 그래서 뭔가 큼지막한 그 기적들을 일으키고 사건들을 일으키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좀 했다면, 엘리사는 거기에 비해서 뭔가는 좀 소소해 보입니다. 뭔가는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의 소소한 생활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작지만 세심한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이 차이점을 통해서 제가 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에 적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가 2000년도, 2000년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한 세기 전에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1900년도에 1900년도에 시작된 게 아니라 1919년도, 이때는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유럽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정말 진짜의 19세기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갔듯이, 그래서 진짜의 20세기를 만들어 갔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2000년도라고 해서 완전히 뒤바뀐 것이 아니라 정말 바꾸어버린 것은, 21세기를 바꾸어버린 것은 이 코로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한국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그 비난과 뭔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점을 생각해 볼 때에 한국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에 선교 시작 이후로 지난 120년, 130년 동안에 양쪽으로 성장하고 뭔가를 더 키워가고 확장해가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사역의 초점을 바꾸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내실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갈 것,
그럴 사역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확장해가는 사역들을 해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다져가고 조금 더 작아 보이지만 조금 더 세심하고 소소해 보일지라도 그런 작은 그 터를 다져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가 불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커진 것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바르고 적더라도 신뢰할 만한 모습이 될 때 놀랄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라오고 성장해오는 그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어느덧 큰 교회는 좋은 교회, 뭐가 교인이 좀 많으면 그래도 좋은 목사님, 뭔가 좀 작은 교회는 덜 좋은 교회, 뭔가 성도 수가 좀 적으면 덜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나름의 도식이 우리 안에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부터 사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양적 팽창, 뭔가 더 큰 것들을 이루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왔다면 엘리사가 그 좀 더 세심하고 모성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간 것 같이 조금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과 같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그것이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다지고 우리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진짜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 엘리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의 물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베델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찢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주군의 심판자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양손에 죽음과 생명이 달려있고 그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음과 생명을 양손에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강교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도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